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5장에서 1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6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맞춰 광야에 이르렀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이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15장에서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 구릉지대에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사막 가운데 있지만 구릉지대였기 때문에 매우 푸르고 또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지 않고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세가 이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모압의 왕 시온에게 그 땅을 통과해 달라고 허락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고 많은 포도와 또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갈 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2절과 24절은 이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게 되면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매우 기름졌고 좋은 땅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마치 자신들을 침략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내몰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모압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은 나중에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허락받아서 거주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르우벤 지파와 이 모압과는 늘
싸우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은 에돔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게 바로 15장 5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여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사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오호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들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곳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광경을 보며 이사야의 마음도 아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모압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도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모압 이방 땅이죠.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방 민족의 그들의 멸망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패망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이 왜 이토록 패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16장 6절과 7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셀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그 심히 근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그 모압이 망하게 되는 이유, 패망이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만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주관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2절과 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원인을 말하는 본문인데 그 이사야서 2장 12절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서 2장 17절은 그날에 자고한 자를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모압의 이런 징계와 패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또 그들의 이 패망은 교만과 거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만하다는 것은 끝없이 사람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요, 아무리 모든 것을 채워도 채울 수 없다고 하죠.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물질을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가져도 공허하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나의 핵심이 되고 나의 근간이 되면 지식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지식을 쌓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학문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이 무지하다, 공허하다, 가짜다. 나의 무지함을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당하고 진노당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16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현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하고 있다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 평화의 왕,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또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이 땅에 올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결국 진노와 이런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왕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이 패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은 그 시온, 즉 예루살렘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왕으로 돌아올 때 결국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 거만은 결국 패망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에서 벗어나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사람의 교만, 그것을 거부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또 그들이 패망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이 땅에 진정한 공평과 평화 또 생명을 가져오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얻으며 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과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 땅의 그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의 백성들이 패망당하는 것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패망하는 것을 알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 생명과 공의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통치 안에 따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 아픔을 깨달으며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마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